저는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운전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진짜 주차를 못합니다. 5번 주차해도 똑같습니다. 공영 주차장에도 대충 세울 수 있는 데가 없는가, 좁은 데 가면은 거의 90%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로 비싼 차만 박습니다. 벤츠나 아니면 큰 거 박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다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건 확실합니다. 아침에 눈 뜨거나 이렇게 쉬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하고 카톡이 연결돼서 안 끊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앙이 뭐냐고 저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돼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곁사람, 속사람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곁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곁사람은 낡아진다. 옷도 오래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근데 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어떻게 경해요? 환난 받으면 큰일 나는 건데,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환난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지나가는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있고 잠시 있는 거다는 거. 그러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젊은 날 돈벌이 하러 중동 땅에 나아가 사막의 열사의 땅에서 배운 게 한 가지입니다. 1년 넘게 좀 있으면서 돈벌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 때문에 이 멀리까지 왔고 돈 때문에 인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근데요, 죽도록 기농공 아저씨들이 낮에 가가 3교대 죽도록 미장하고 일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되면 뭔가 쉬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자라면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루에 지내고 난 뒤에 금세 로봇처럼 딱 끊으면 잠들고 이렇게 되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휴식이 필요하고 다음 연결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비움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휴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휴식을 할 게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숙소는 정해져 갈 데는 없고 술도 없고 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것도 없고 그냥 전부 남자들만 모아놓고 숙소에 가가, 그러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고수도 트럼프 술은 없는 중동 땅이니까요. 이야, 잠시 낮에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 돈 모아서 가족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족 일이고 그 안에서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거죠. 이제 하루 저녁에 월급을 읽고 따고를 계속해요. 내가 하지 마세요. 나는 사무직원이었으니까 하지 마세요. 말 안 들어요. 하루 저녁에 읽고 눈이 빨개가 일하러 가면 일이 되겠어요? 그늘이 있는데 가가 20가 다 잔다고. 나는 또 그 자는 거 엉덩이 차가지고 자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제가 로컬 붙여 있어. 자재를 사가지고 되어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있는가 보고 다니는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하냐. 기계처럼 왔다가 자고 이렇게 못 하니까 뭐 고스톱 차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 술을 만들어요. 밀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제주도 좋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요. 이거 먹으면 속에 불이 붙어요. 약간 해가지고 하면 알코올기가 얼마냐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순도 불이 붙어가 안 꺼져요. 근데 그걸 물태워가지고, 크 하면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주여, 나는 속으로, 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인간이 별까. 그래서 내가 한 날은 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족 두고 뭔가 돈벌이 하러 왔잖아.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본전을 해야 된대요. 그럼 뭐 본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본전이 뭐예요? 원래 안 했으면 본전인데 이랬다가 달라 하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잘해주고 그 사람들 감사주고 사장한테 안 들키도록 항상 또 그때는 지금이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누구 어렵다 하면 또 못 보고 해가 쫓아가가 막 그거 해주고 다 하니까요. 드디어 주로 고수톱 하는 사람이 8명, 그것도 팀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보고 그러더라고. 미스터리 앞으로는 절대 고수도 안 한다고 맹세를 했대요. 그거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열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다시는 화투 안 한다고 그거 대한항공에서만 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화투가 없잖아요. 중동에 이슬람 나라에. 밤에 가가 다 버리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 화투를 다 버렸다고. 그런데 다 버리고 나니까 열흘 지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 공허함이 오면 뭐가 오느냐면 낙심과 외로움이 옵니다. 돈 많다? 대단한 지위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영혼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한 열흘쯤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또 막 어디가 되나. 어느 날 늦게 출장 갔다가 오가 보니까 방에 또 불이 켜져 있어. 뭔가 보이. 또 고수톱 하는 거야. 누가 손목 하나 자르고 뭐 왼손으로 한다 하더니 똑같은 거야. 다시는 도박 안 한다. 근데 이 기가 막힌 게요. 화투장이 사막에 불이 붙는 걸 다시 찾아온 거예요. 가가. 그 가가 찾았는데 2장이 없는 거예요. 2장이 없으니까 담배 쪽이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2장을 갖다 놨는데 이걸 아예 깔아놔야 된다. 근데 그게 해필 또 제일 중요한 803 20이라. 참 기가 막힌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영혼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전도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오늘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외로움과 고달픔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거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성경이 보여야 돼.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저께는 누가 여기 찾아왔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 저기 놔두는 성경책 뉴톰슨 저거 죽게 살게 5년을 읽었거든요. 쫙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난 뒤로 촬영해도 됩니까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었다는 거 한번 촬영해도 됩니까? 된다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 인격의 변화가 온다. 또 영혼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 개조의 역사 혁명이 일어난다.
환란에 경한 것, 환란은 경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이 땅에 살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외로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한날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미스터 리는 뭔 재미로 사느냐? 예수 믿는 재미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야, 역시 뭔가가 다르다. 뭔가가 다른 것이 뭐냐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격이 변하고 또 그 삶의 가치적인 것이 변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혁명. 인생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없으면 이게 변한 게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내 동기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부 묻는 게 뭐냐면요.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던가 하냐 안 하냐? 한다. 우와, 그걸 어떻게 해요? 엄청난 경비가 드는 거 아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하는 것이다. 이 경비가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도 보태고 해가 지금 다 채워진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건요. 어느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야, 일본 오사카 있는 선교사가 자기가 좀 참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비행기표를 끌어가 오면서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10만 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거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자기를 절대 빠뜨리지 말고 좀 오시라 해서 그래서 이제 관계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혼자 가니까 이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계신다. 은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움직이는 게 은혜입니다. 나도 평생을 이 긴 시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자꾸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교회에 봉사하고 밖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교회가 예수의 나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교회 지키기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자꾸 잘못 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말이 그렇지 단독 선교사 6군데 보낸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를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년 300명씩을 모아놓고 했다고요. 우리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1원도 받는 게 아니에요. 출석하려고 10,000원씩 받았어요. 노쇼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신 분들도 다 도와줬어요. 선물 줬어요. 무조건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똑바로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예요. 이거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이 처음 은혜 받은 세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이거 한 거예요. 이번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지금 이번에는 특별하게 세미나 기간 첫 번째 어디 가느냐면 청송 교도소 가거든요. 사무소. 말 안 들으면 그거 가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교도소 이 선교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가친자 선교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될 거고요. 저는 오늘날 좀 마음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교회에 있는 좀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한 가지 좀 자꾸 교회를 비판해요. 맞아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인식적인 거 그런데 대안을 안 내놔요. 잘못된 이야기만 자꾸 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꿈주세 할 때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이게 뭡니까 자꾸 그럴 때는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고통받는 개척교회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는 농어촌 교회야. 선교사들에게 네가 베풀어라. 네가 해라. 나는 이 엄청난 경제력이 있고 엄청난 돈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 네가 나서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장학금은 2천만 원씩 줬다니까요. 원래도 내가 이 장학금 몇 명이 대상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몇 명 하겠습니다. 제가 몇 명. 다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한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이거는 이랬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되고 맞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봐도 눈으로 다 하지만 한국교회 지금 어떤가요? 어떤 분이 비판하면서 그러더라고. 한국교회 지금 이단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이 이단일 거다.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5분의 1이나 한 6분의 1은 된다면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잃어버렸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안경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얻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한 것, 환난은 없습니다. 직접 환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함부로 말할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재난 당해보고 가슴 아파하고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요. 그의 겨울에 지하 개척교회 때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미끄럽기도 해가지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참 새벽기도 일찍 나간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뭐 큰 교회도 아니에요. 좀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거기는 한 10명씩을 보니까 새벽기도 하더라고. 나는 가보니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내 발자국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으로 머리를 돌리고 아무도 없는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으면 계속 눈은 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 사람 온 것처럼 보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지하 입구에 거기에서 혼자서 사람 많이 온 것처럼 보이려고 막 뛰면서 이렇게 발자국을 많이 내놓고 이제 들어가가 있어봐도 5시 10분 돼도 안 오고 20분 돼도 안 오고 혼자서 그래가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오네요 기도했더니 야 임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네가 하는 짓이 뭐냐고 지금 네가 지금 쇼를 하는 거냐 이런 게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 내에 회개했다고. 네가 은혜를 주었더니 겨우 하는 짓이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 여러분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경제적인 압박, 심적인 압박, 큰 교회 볼 때마다 내가 뭐가 모자래 그런가? 내가 덜 배웠는가? 공부를 덜 했나? 뭐가 모자라는가? 이런 갈등이요. 누구에게나 있다. 또 온 성도들에게 질병, 아픔, 고통, 외로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 자다. 저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이 현실에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누가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거기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일당 100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사람이 100명에 가깝다. 왜냐하면 다 한 생애 동안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목회를 다 끝내고 이 길을 서 있는 일당 100의 예배다. 낙심하지 않는다. 저는 살면서
제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낙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자고 했다면요, 저만큼도 모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목회도 평탄치 않는 목회에 험악한 세월들을 겪어 이겨나왔습니다. 살아온 여건도 내가 6.25 전쟁 때에 태어나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조국 대한민국도 가난한데 진짜 가난한 집에, 그것도 5째 아들로 태어나가 학교 안 보내준다는 것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6개월 놀다가 중학교 갔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준다는데 학교 보내주세요. 이야, 6개월 뒤에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다니까요. 그 오늘 이 길에 박사학위 받고 난데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야,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신 것, 이건 정말 전적인 은혜다. 입에 발린 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삶에 성도들이 좀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짜 은혜 받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이 열려지면 말씀이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저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오늘 또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